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임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또다시 아사 왕이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14장과 15장이 하나님을 찾던 아사왕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16장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바하사의 침략 목적은 라마를 점령하고 요새화시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왕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런 일이 자신의 왕권 유지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고 그 일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마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북쪽 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 바하사가 라마를 점령하고 요새로 만드는 것은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협적인 일입니다. 아사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사는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과 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람과 남유다는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야 왕 때 서로 간에 조약을 맺은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고 자기와 언약을 맺자면서 많은 은금을 보낸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많은 예물을 받고서 아사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침략합니다.
4절에 보면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다고 합니다. 갑자기 동맹을 맺었던 아람이 쳐들어오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아람과 맞서기 위해서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바하사는 아람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북쪽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라마 건축이 중단되어 버리자 아사왕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사용하던 돌과 나무들을 운반에다가 예루살렘 북쪽에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앞으로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이방의 왕을 의지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이 외교관계 맺는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얼마든지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일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행위는 단순히 다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전 곳간에 있는 은과 금까지 다 꺼내다가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친 것은 하나님을 버린 아사의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왕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까지 그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아사는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아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신의 모습이었고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이 죄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서 아사 왕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더라면 아람까지 장악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일을 언급합니다. 이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적군 앞에서 아사 왕은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께서는 아사에게 아주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사는 그보다 못한 북이스라엘의 침략 앞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아람의 왕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9절에 선포를 합니다. 16장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번 일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바로 망령된 일, 곧 심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람을 의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 지혜로운 대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을 의지했던 이 아사는 잠깐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계속적인 전쟁이 있으리라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만족은 잠깐이고 결국에는 더 기나긴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 선지자의 책망과 심판에
말씀 앞에서 훨씬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시 분별력을 잃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잠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범죄하면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동으로 보이시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사가 범죄했을 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먼저 책망을 하신 겁니다. 아사가 이 책망을 듣고 겸손히 회개했다면 심판 선언이 거두어지고 아사 왕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분노해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분풀이로 백성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완악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사실 아사 왕이 범죄한 것보다 이 모습이 훨씬 더 잘못된 모습이고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사람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완악함을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아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화를 냅니다.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또 아사 왕의 잘못에 선지자의 책망에 동조했던 그런 백성들을 학대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 버린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4절은 아사의 통치를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또 한 번 아사의 실패가 나옵니다. 아사 왕은 즉위 39년에 발이 병들어서 위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습니다. 의원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인간 의원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찾지 않고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사람만 의지한 겁니다. 아사의 영적 분별력이 후반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문제입니다만 영혼이 어두워져 버린 그 영혼의 질병이 아사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사는 그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아사는 이렇게 해서 41년간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 다윗성 자기가 준비한 묘실에 장사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각종 향으로 가득 채운 침상에 아사의 시체를 눕히고 사람들이 성대하게 분향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아사가 백성들로부터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사의 생애 후반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사 통치 후반부를 기록한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전에 14장, 15장으로 쭉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 통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사 왕과 남유다 땅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만을 의지했을 때 그 평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아사의 일생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평생토록 여호와만을 찾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후반에 실패했습니다. 르호보암 왕도 초기
3년은 잘하다가 그 뒤로부터 실패했습니다. 아사도 인생의 대부분을 신앙으로 잘 살았습니다만 마지막 7년 정도 믿음이 상실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물론 아사는 전반적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한 왕으로 이 아사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 아사 왕의 생애 마지막 몇 년이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그 마지막 몇 년이 무척이나 아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사가 끝까지 마지막 7년도 믿음으로 잘 살았더라면 또 다른 상급이 주어졌을 것이고 유다 땅에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 순간순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선택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언제나 영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해가야 합니다. 또 연약에서 실패하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굳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도 필요할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자만하지 마시고 매 순간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실패했다면 말씀 앞에서 즉각 회개하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이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아사의 모습을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평생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세상 것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죄했을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국률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할 때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